변하는 게 세상입니다. 또 그게 세상의 이치겠죠. 근데 변해도 이렇게 나쁘게 악화되어 변하면 속이 상합니다. 변해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효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면 성숙했지 이렇게 점점 퇴보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늘 마음 먹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애들도 내 품에서 자랄 때의 아이와 청소년 시절에 그 순진했던 그 모습들이 나이 먹어가면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농사야 다음에 다시 잘 지으면 되지만 한번 망가진 자식 농사는 쉽게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농사에도 자식 농사만큼은 잘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지만 그게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부모의 품에서 부모가 하는 말대로 부모가 보이는 것으로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들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요. 여름이 되면 우리는 시골에 놀러가서 못 뵀던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님, 사촌, 친구들 실컷 놀고, 숙제라 그래봤자 뭐 일기니까, 일기야 뭐 하룻밤에 그냥 한 달치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엄마 3일 전에 비 왔어 안 왔어? 일주일 전에 비 왔어 안 왔어? 야 임마 매일 날씨가 좋았잖아. 알았어. 그럼 매일 일기 쓰고 좋은 날씨에 놀았다, 뭐 했다 하고 그냥 일기 써서 갖다 바치면 선생님들은 그거 가지고 만족했어요. 지금은 방학이 되면 아이들은 더 바쁩니다. 학원이랴 공부하랴 놀기는 해야 되는데, 또 착한 아이들 책은 읽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고, 변해가는 세상 뒤쫓아서 인터넷 사이버 세계로 들어가려니 이것도 만만치가 않고, 게임하는 것도요 잘못 들어가면 돈이 그냥 몇백 불이 쏟아져 나옵니다. 참 뭐 하나 이렇게 제대로 간수하는 게, 특히 자녀들을 간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가장 좋은 곳에서 뭘 해보려고 그래도 아이들이 별로 관심을 안 둬요. 참 좋은 음식이다 하고 먹어도 아이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이제는 음식 갖다 놓고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먹으면 다 따라 먹어요. 딴 거 안 주고 그것만 주니까. 아이들이 인터넷 세계에 빠지는 게 참 위험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공포스럽기도 해요. 인터넷이 발견됐을 때에, 발명됐을 때에 세계는 지구촌이다, 이제는 다 우리가 하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인터넷이 지금은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어요. 인터넷 많이 하는 사람, 깊이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효도하는 아이들, 인생을 기쁨을 만끽하고 즐겁게 사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다 자기중심, 그리고는 우울증, 이웃과 단절, 부모와 말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문명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참 멋있는 세계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 문명이 인생을
행복하게 보람되게 만드느냐? 사이버 세계 속에서 사는 아이들은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를 혼동하고 있어요. 부모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어떤 엑스맨, 아직 모르는 가상의 인물과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그럴지 모르죠. 근데 좀 젊은 엄마 아빠들은 다 알 거예요. 컴퓨터의 세계를, 사이버 세계를 알면 그거는 진짜입니다, 큰일입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 속에서 아이들은요, 울분을 가져요. 죽이고 싶을 때 죽여버려요. 그 속에서 살인을 다해요. 그 속에서 사랑을 해요. 아주 이상한 사랑을 해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아이들은요. 그리고는 학교 가는 거는 빨리 갔다 오고, 직장 빨리 갔다 오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자기 방에서 그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요. 나머지는 식구들과 밥 먹는 거, 엄마하고 대화하는 거, 그거는 거적대기예요. 자, 사이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혼돈하게 만드는 이 문명. 보물덩어리인 인간의 영혼을 오물덩어리로 만들기도 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전쟁은 저 전쟁터에 있는 줄 알았더니 전쟁은 애들 컴퓨터 앞에서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는 게 거의 다 이루어져요. 오늘 세계 문명을 자랑한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었든 간에 지금은 역시 어두운 세상이에요. 종말의 세상이에요. 밤 12시를 향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관심이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었어요. 무질서한 혼돈의 세계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즉 가라사대 라고 말씀한 다음 그 다음에 창조의 질서가 생겼어요. 빛과 어둠이 나뉘었어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생겨서 이 지구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뭐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가라사대.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왜곡해요. 찾지도 않아요. 말씀 없는 음악, 말씀 없는 예술, 말씀 없는 철학, 그거 가지고 인생은 점점 삐뚤어지고 말씀의 회복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이 텔레비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시청자들 계시면 한번 우리 시대를 좀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현실, 이 사회의 현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하면서 이 어두운 종말의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 사회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는 어둠을 부채질하는 저 어두운 영혼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다 잡혀먹고 있고, 우리도 그런데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다는 현실을 좀 가슴 아파해 생각하기도 하고, 아, 우리 자녀를 잘 길러야 되겠다, 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말씀 소중한 줄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바벨탑. 인간이 머리를 써서 올라가자 하나님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한번 우리 뜻을 이루어오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언어를 혼동시켜서 바벨탑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만들고
그 속에서 있는 인간들을 흩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생의 모든, 그리고 과학의 모든 발전, 정치의 모든 현실들, 이게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를 다 감싸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물론 예수 믿으면서 복도 받아야 되고 병도 고침 받아야 되고 돈도 생기기도 하고 운수도 좋아야 될지는 모르지만은요,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신앙이란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잘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앞으로 향해 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판 바벨탑은요, 저 신할 광야에 있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원에도, 우리가 일하는 사업의 현장에도, 과학의 발전한 모습에도, 정치인들의 모습에서도 인간이 만든 바벨탑들은 막 일어나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로는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이 만드는 바벨탑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리, 하나님의 사랑, 주의 말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와 도리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요셉 학당과 서머스쿨,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끔 그런 얘기해. 야, 니들 여기 안 오면 뭐 했겠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컴퓨터요. 뭐 했겠니? 잠이요. 이 시간 뭐 했겠니? 먹어야지요. 사실 애들이 할 게 없어요. 바람직한 모델이 없잖아요. 좋은 친구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멀리 떨어져 있고 세상에 놀 거리는 너무나 많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데,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지혜롭게 살다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남겨놓은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여기 근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본이란 영어로 말하면 beginning 또는 principle. 나무의 근본은 뿌리입니다. 이 건물의 근본은 기초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생의 근본이 뭐냐 그러면 효라고 말을 해요. 효 없이는, 부모를 몰라보는, 그거는요, 어떤 세상에 성공을 해도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효도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건 사람 아니라고 그래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효를 넘어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인생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근본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태초에, 그래서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태초에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만물을 세운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현대가 이 말씀을 버리고 있어요. 삶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것을 in the beginning이라고 그러기도 했고, 어떤 성경은 in principle, 원리에 있어서, 인생의 원리가 말씀으로 되어야 되고 모든 우주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근데 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산다고 그래요. 오늘 이러한
생의 시작, 생의 원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아주 진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본이다. 근데 이 뭐의 근본이냐?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뭘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호흡이에요. 뭘 알기 전에, 깨닫기 전에 느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좀 배우면은요, 지식이에요. 지식은 아는 거예요. 지식, 뭔가를 알기 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세계야. 그리고 나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정들 될 때에 아이들은 거기서 뭔가를 배우는 줄로 압니다. 안다는 거는요, 성경에는요, 안다는 말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알았더라 하는 말은 영어로는요,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얘기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가 뭐하니까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알았더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갖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분 사랑하고 말씀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건데, 사람들은요, 성경 좀 알면 안다 그래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하루는 어떤 여자를 질질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런 현장에서 죄를 범해서 갖고 들고 왔다. 예수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 잘못했다가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예수가 죽게 생겼어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엎드려 땅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쓰셨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시더니 죄 없으면 너희들 중에 먼저 돌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 쳐라.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을 다 놓고 물러갔어요. 지식, 그 지식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구분하고, 예수님이 지식이 없었겠어요? 율법에 대한 몰랐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예수님은 그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죄를 용서했고,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남을 세우는 일에, 자녀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exasperat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NIV에서는 exasperate, 즉 아들을 또는 딸을 악화시키지 말고, 그 말이에요. 악화시키지 말고, 나쁜 길로 점점 빠지도록 악한 길로 악화시키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training and instruction, training and instruction. 이미 다 큰 애들한테 목사님 나는 이제 트레이닝 못 시킵니다. 인스트럭션?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 성도의
트레이닝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인스트럭션, 지신인지를 얘기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훈에 의하여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순종의 훈련, 사랑의 훈련, 헌신하는 훈련, 이런 거 안 하면은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생각하지 마세요. 걔들이 잘못됐다고 뭐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비록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아이고, 나는 이제 뭐 그런 때가 다 지났어요. 그럴지라도 지금부터라도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를 받고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고, 이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한 세상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가정도, 이 사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자녀들이 병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병이 들면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잃거나 가난해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말씀의 빈곤을 이루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안타깝게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이 본문에 뭐라는 거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들, 네 아버지의 훈계와 네 어머니의 법, 왜 선생이 말하는 법과 이 세상이 주는 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얘기했을까요? 이거는요, 아버지 어머니는 반드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남한테 맡기지 마세요. 교회 목사에게 맡기지 마세요. 학교 선생한테 기대도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것은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다 컸어요? 이제는 안 들어요? 그래도 하세요. 이 미국 사회에 얼마 전에 아주 미국 사회를 흔들었던 최고의 살인 사건이 캠퍼스에 있었잖아요. 저 버지니아 테크에.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또 총기 사건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순위가 좀 밀렸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게 최고의 총기 난사 캠퍼스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TV 방송 매체들이, 기자들이 그 집을 찾아가서 엄마하고 얘기했어요. 엄마가 한 말이 나왔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엄마의 말이에요. 나는 내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관심을 안 뒀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죠. 우리 자녀들이 그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된 겁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면 다 된 겁니까? 대학 졸업하면 다 된 겁니까? 아니, 결혼만 하면 다 된 겁니까? 끊임없는 유혹과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는 뭐를 보여주고 있나? 사실 우리는 다 안 믿는 부모님들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 노릇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집에서요, 기계 뜯었다 고쳤다 하는 거 보는 그 아버지의 하는 걸 보는 아이들은요, 기술자가 됩니다. 집에서 매일 냄새나는 화학 실험하는 집에서는요, 그 아이들이 화학자가 돼요.
매일 듣는 게 노래소리 듣고 뭐 연주하는 거 들으면 아이들이 음악에 발달이 돼서 음악인이 돼요. 문제는 이런저런 거 없이 슬픔하시고 자식들 앞에서 아무 소리나 막 대뱉고, 그리고는 가정예배 멀리하고 신앙생활, 주의 몸된 교회를 존귀 여기는 그런 모범을 우리는 가정에서 보이느냐,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자식의 축복을 바라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가정의 모습 날마다 주님 앞에 드러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상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식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힘들다. 키우는 거야 밥 먹여주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런데 밥 먹여주고 키우는 것보다 교육시키는 게 더 힘들대요. 교육이야 학교에 그리고 돈 가지고 학원에 보내면 돼요. 그런데 교육시키는 것보다 사람 구실 노릇하게 하는 게 더 힘들대요. 예수 믿는 모습은 더 힘들겠죠. 근데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 보이면은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왜 저래? 우리 먹는 것도 없는데 왜 갖다 바쳐? 뭐 하느냐고 그럴지 모르지만은요, 철들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엄마의 모습 뒤따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찬송가 300